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구약 4,000년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사 아니면 사자, 이런 하나님 대리자 말고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건 우린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4,0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33년 동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33년간 이 예수님이 살아온 33살까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서 찾아가는 사람들마다 병이 낫고 마음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소망을 품게 하고 꿈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33년 동안 사역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50일 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심, 그때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넘는 지금에 이르러까지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뵈야지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계시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시대, 성령 시대에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것 당부하고 이걸 지켜라 저거를 해라 이러한 말씀보다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는요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가 없으면요 왜냐?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마라. 예루살렘 안에서 나갔다가는 너희들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인도네시아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슬림 국가예요. 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 무슬림 국가에서는요 전도하거나 아니면은 이 노방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를 금지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추방당하고 맙니다.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막 전도하고 다니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다들 이 마음 가운데 전도할 마음이 있는데도 그거를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은요 이 인도네시아의 이 신학교에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가르쳐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교수로서 좀 맞지 않다. 내가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옳지 않다 생각이 드는 거죠. 혼란함이 온 겁니다. 신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잠잠히 들어보자.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만 해보자 라고 하고 잠잠히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들 시킨 대로 잠잠히 눈을 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이 학생들이요 1명, 2명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신학을 가르치는 그 선교사님이요
저 아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가는 걸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한참 있다가 그 학생들이요, 다 한 명, 두 명 다 돌아왔는데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나에게 좀 알려달라. 간증 좀 해달라. 무슨 일이 있긴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한참 동안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참 물어봤더니 갑자기 너는 나가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마음에 들린 대로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갔더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갔답니다. 오른쪽으로 걷고 있는 동안에 또 물어봤대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쭉 가라. 그래서 이 학생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오른쪽으로 가라, 나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쭉 가라, 그 말대로 그냥 쭉 갔답니다. 가면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 생각하면서 주머니에 딱 넣었더니 2,000 루피아가 들어있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의 값어치라고 합니다. 200원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들자마자 튀김 가게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튀김을 사라 이러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믿져야 본전이 그리고 튀김을 샀답니다. 사고 나서 이 오늘 있었던 이 일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실실 웃으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 아저씨를 한 명 만났답니다. 앉아있는 남자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대뜸 이 학생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크리스찬이냐? 근데 이게요, 읽기가 어려운 게 이 나라는요 무슬림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냐라고 물어보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저씨도 크리스찬이세요? 그러면서 이 튀김을 이렇게 내어드렸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저씨가요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 학생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 어떻게 알았니?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나는 불교 신자야. 근데 너 어떻게 알았니? 내가 어제부터 굶은 거 너 어떻게 알았니? 라고 막 글썽글썽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아저씨 사정이 어떠냐면 어제부터 밥을 못 먹어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어제 밤부터 나와서 그 길가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학생이요,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전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다려서 말씀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태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부르고 직접 물어보면서 그 걸음을 인도받은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다라는 거죠. 이게 그 학생만이 아니라 다 들어보니까 이와 비슷한 일들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기가 막혔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왜 제자들에게 너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요. 그리고 나서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병세를 이겨내고 그 병이 낫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그냥 갑자기 일어났다라고 그냥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 죄의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언제나 결부시켜요.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갈 인생이 천국에 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면은 말씀하기를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 알아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믿지 못했던 것,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구원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구나. 그거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그때 깨달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는요, 우리 이 세상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악의 주인은 마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 대해서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요, 사여지고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에 사슬을, 우리 목걸이를 목줄이라고 얘기하죠. 그 목줄을 걸어 잠근 다음에 죄를 질 수밖에 없게끔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면서 살면서 우리에게 질병으로, 아니면 우리 근심 걱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으로 여러 가지로 계속 참소를 해요.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데 나는 그러면 이 문제가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게 그가 와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역사들이에요. 죄에 대하여 노임받게 해준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의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해주고 믿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 말한 건 지금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심판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내 것이 되게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바로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의 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에게 목줄 잡혀서 끌고 당길 그러한 명분은 그들에게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와 사슬은, 저주는 다 풀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없으면요, 이 모든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 스스로 마귀에게 매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끊고 우리 스스로 막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끊어지지 않았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질병과 저주, 그리고 근심 걱정, 중독,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어요. 성령 없이 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우린 다 알게 돼요. 정말이구나. 기도할 때 이렇게 위로가 있구나. 기도할 때 이렇게 내 마음의 치료가 되는구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달라져요. 여기에 내 인생이 다 적혀 있구나. 찬양을 부르면서 달라집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내 고백이 되어지고 굉장히 기쁨이 넘쳐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없이 하는 모든 육적인 성공, 그 다음에 어느 달콤한 것은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샘솟듯 끊임없는 그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은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건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지금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과 함께해라. 매 순간순간 성령의 손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밑에 절 17절 이하의 절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그 육체의 욕심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결국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것이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는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목줄을 잡고 끌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은 많은 사람들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50일 만에 성령이 그곳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는데 그때 불같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각 사람 가운데 그 불이 막 임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임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각 사람들이 다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 방언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방언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방언이라는 뜻은 사투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각 나라의 말로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수많은 나라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모여서 있었던 그날입니다. 그날 자기 나라의 언어들로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 보고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 유대인 사람들 아니냐?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냐? 저 사람들은 외국에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언어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한국어를 하고 있지? 왜 저 사람이 일본어를 하고 있지? 왜 저 사람이 미국말을 하고 있지? 영어를 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보면서 의아해해요.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합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는요,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서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방언을 하면서 그 기쁨은요,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걸 체험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당사자들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체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차를 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이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 핸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는 이 길을 지켜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출발했어요. 그렇게 가는데 덤프트럭이 받아가지고 가는 중에 이 굴르고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 죽었겠다 이랬는데 멀쩡하게 그 가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내와 아이가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다쳐도. 놀랍죠.
주변에 보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이건 기적이다. 와, 나 이런 일 처음 봤다. 와, 놀랍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은 옆에서 보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일이 정말 있었는데 와, 정말 놀라운 일이야. 야, 그 사람들 정말 기적이야. 그 사람들 정말로 참 우연스럽게 참 운도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기도했던 아버지 당사자는 알아요.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는 것은 당사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체험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왈가왈부 그게 뭐야? 그게 진짜야? 그거 거짓말 아니야? 야, 그거 말도 안 돼.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야, 말도 안 돼.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받긴 봤어도 진짜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체험한 사람은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기독교가 체험만 해야 되냐, 우리가 알아서 지식적으로도 알고 깨닫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신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친구는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본인은 나중에 가서 성령 사역을 안 할 거래요. 저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저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는 사역하는 목회자예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자기는 성령 사역 안 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조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고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고 저에게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다 좋다. 근데 성령 없이 뭐가 되겠냐. 너 혼자 잘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그냥 거기서 끝맺음 치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분이 지금 사역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의지대로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면 설득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걸로 통해서 이론적으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90% 이상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없이 우리가 그냥 알고 깨달아서 그렇구나, 좋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믿기 싫어도 믿어져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과 우리와 함께 날마다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밖에 버려지는 것 같이 버려진다라고 얘기해요. 뭐냐 하면 이건 버려진다라는 건, 야, 너 혼자 한번 해봐라,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버려지면은 그 가지가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도 못하고 그냥 썩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임한다는 것, 우리가 거한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들이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매일마다 성령을 초대하는 사람들은요, 말씀합니다. 그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보혜사라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 왜 동행하시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 이게 진짜 기쁨이란다. 야,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야. 얼마나 기쁘지, 행복하지. 이 가르쳐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어느 순간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굳이 이럴 필요 있나? 이 성령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이상한 말이 뭐냐 하면은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석가모니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샘솟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한번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지혜도 없고 저는 지식도 없고 저는 능력도 없고 명철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나는 많이 알아. 나는 말씀 많이 외우고 있어. 나는 기도 10시간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다라는 말 들을 때도 있어요. 성령만 구한다고. 괜찮습니다. 무식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읽는데 달콤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건 성령님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하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너 있을 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루를 시작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다리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두 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 맛보시기를, 그렇게 체험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